사실 그 교육은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은 바로 보살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그 의미를 풀이해서 말씀드리면은 광명금강보계입니다. 조금 복잡한 이름이죠. 어째서 광명금강보계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마음이란 것이 본래로 맑고 밝아서 청정합니다. 또는 우리 마음은 그와 동시에 평등하고 또는 고요해서 조금도 흠집이나 어떠한 그런 오염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어쩌다가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잘못 살아서 우리 마음이 어두워집니다. 그러한 본래 마음자리가 바로 광명입니다. 이른바 청정한 빛입니다. 비단 우리 마음뿐만이 아니라 일체 존재의 근본도 똑같이 광명입니다. 다행히 현대 물리학도 이 물질세계는 근본이 모두가 다 전자기 광명으로 충만해 있다, 이렇게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그런 것입니다. 이 공간 속에나 또는 우리 몸 속에나 또는 가장 미세한 알갱이인 그러한 전자세계, 소립자세계, 그런 것도 모두가 다 전자기 광명으로 충만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전자기 광명이 적당히 진동하고 운동해서 그래서 전자가 되고 또는 그런 것을 모아서 원소가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각 성분이 되고 세포가 되고 다 그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것이나 근원적인 물질 자체는 바로 하나의 광명이 비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마음도 본래 마음은 이것은 청정하고 맑고 밝아서 조금도 오염이 없는 것이고 일체 물질의 근원도 또 같은 것입니다. 그러면 어째서 그러한 청정한 마음을 가진 것이 우리 인간의 본래 마음인데 왜 이 세상은 이렇게 혼란스럽고 윤리 도덕의 부재라 또는 가치관의 부재라 이렇게 모두 한탄을 하는가? 어느 사람인들 바르게 살고 싶지 않은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기왕이면은 남한테 베풀고 싶고 남한테 칭찬도 듣고 싶고 또는 화해도 하고 싶고 말입니다. 그러나 왜 그렇게 화해를 못하고 또는 바르게 살고 싶은데 바르게 살지는 못하는 것인가? 우리 불자님들은 특히 그러한 분들 가운데도 가장 철저하게 바르게 살고자 하는 그러한 뜨거운 소원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어째서 남한테 베풀어야 하는가? 또는 나와 남의 관계는 어떤 것인가? 또 자연과 인간은 어떤 관계가 있는 것인가? 이런 관계성을 제대로 잘 모른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이제 우리 본 마음은 청정해서 남한테 베풀고 싶고 좋은 일을 하고 싶지만 우리 행동은 거기에 따르지는 못합니다. 다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이른바 철학의 부재란 말입니다. 철학의 부재라, 철학의 빈곤이라, 참다운 철학이 없단 말입니다. 철학이라는 것은 말은 거창한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쉬운 것입니다. 일체 존재의 근본 도리, 가장 궁극적이고 보편적인 원리가 이제 철학 아니겠습니까? 그런 것이 빈약하기 때문에 우리 행동이 거기에 따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 또는 훔치지 말라, 음탕한 짓을 말라 또는 필요 없는 것은 먹지 말라, 이런 등등의 여러 가지 그런 계율이 많이 있는데 그런 일반적인 그런 상식적인 계율은 누구나 다 합니다. 기독교나 이슬람교나 또는 유교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유교의 3강 5륜이나 기독교의 10계명이나 불교의 10계나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상식적인 범주 내에 있는 그런 도덕률, 이런 걸로 해서는 지금 종교도 많이 있고 유대한 사람도 많이 있지만 이 사회가 밝아지지가 않단 말입니다. 이런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왜 내가 남한테 베풀어야 되는가? 왜
산 목숨을 죽여서는 안 되는 것인가? 어째서 음탕한 행동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가? 이런 근원적인 도리를 모른단 말입니다. 그래서 광명금강보계라 이른바 보살계는 이것은 그런 근원적인 도리에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역시 어려운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가 무지라 무명이라 이런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무지라는 것은 어떤 것 보고 무지라고 할 것인가? 학식이 부족하면 그도 이제 무지라고 할 수가 있겠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가지나 이파리 같은 그런 문제고, 이른바 근원적인 무지. 기독교식으로 말하면 원죄란 말이에요. 원죄. 불교로 말하면 근본 무명이라. 어떤 것이 무지의 근원인가? 이것은 사물의, 일체 존재 사물의 진상을 모릅니다. 내가 무엇인가 또는 물질이 무엇인가 말입니다. 그러한 근원적인 참다운 모습, 더 바꿔서 말씀드리면 실상을 모릅니다. 참다운 모습을 모릅니다. 우리가 자기는 충분히 잘 다 앞까지 생각되지만 사실은 자기가 무엇인가 근원적인 것은 우리가 보통은 모르고 삽니다. 지금 우리가 현대 문명을 구가하고 있는 서구 문명도 역시 잘 모르니까 모두를 나누어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나는 나고 너는 너고,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나고, 하나님은 저 하늘이가 있고 나는 여가 있고,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은 이것은 모두가 다 약간의 차이는 있다 하더라도 결국은 다 무명입니다. 사물을 발로 못 보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거의 위대한 성자들이나 현대 그런 위대한 철인들은 그렇게 안 봅니다. 어떻게 보는가 하면은 모든 존재를 풀이법문이라 둘이 있는 것을 불러 하나로 본단 말입니다. 이런 공식은 우리 불교인들은 꼭 깊이 인식을 해 두셔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것을 사물의 진상을 모르고서 사물의 실상을 모르고서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나누어서 보는 것이 이것이 이른바 무지고 무명이란 말입니다. 현대 과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이제 해서 이제 이와 같이 풍요로운 우리 과학 문명을 지금 누리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도 역시 참다운 진리에서 입각하기 못했기 때문에 폐단이 생기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의 그래 행복을 위해서 과학이 봉사를 잘 못한단 말입니다. 그럼 참다운 진리는 무엇인가? 무수한 성자가 다 한결같이 우리한테 고구 정령으로 말씀하신 진리는 모두가 다 하나의 도리라. 간단명료한 도리입니다. 무지 무명한 이것은, 원전한 이것은 둘로 보고 셋으로 보고 나누어서 보는 것이고, 성자가 말한 참다운 진리, 공자나 예수나 석가나 그런 분들은 우주를 하나의 도리로 봅니다. 하나의 도리로 보는 것이 성자의 가르침인데, 그런 가르침을 듣고도 우리 중생들은 하나의 도리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만큼 연기가 나면 연기는 폴폴 나지만은 그 아래에서 이제 타고 있는 것은 불이 있는데 불은 보이지가 않듯이 우리 중생들은 연기 같은 이 것만 지금 보고 있고 일체 존재의 근원은 지금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지니까 내가 있고 네가 있고 미운 사람이 있고 좋은 사람이 있고 내 것이 있고 네 것이 있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근원적인 본 바탕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천지 우주가 동일한, 불교 말로 일미평등한, 조금도 차이가 없는 똑같은 우주의 참다운 실상, 참다운 성품, 불교 어려운 말로 하면은 진여불성이라, 진여라, 또는 중도실상이라, 이런 자를 한 말입니다. 이런 것이 이것이 우리의 본래 생명입니다. 이것이 부처의 성품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 성품입니다. 어느 존재나 이 자리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나 이 자연계나 모두가 다 부처님 성품, 하나님 성품, 석가나 예수나 공자나 그런 분도 청정한 분이기 때문에 그런 도를 깨달았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주의 하나의 도리가 온전히 하나가 되었단 말입니다. 성인들이란 것은 다 그와 같이 우주의 도리하고 하나가 된 분들의 성인입니다. 이 범부 중생은 그 도를 모른단 말입니다. 겉만 보고 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갈등이 안 될 수가 없습니다.
이 간다는 이것은 공식입니다. 꼭 깊이 읽어두시기 바랍니다. 왜 그런 거 하면은 그 하나의 도리에 따르면은 우리 마음도 밝아지고 몸도 편합니다. 하나의 도리, 자연적인 이 법칙, 자연적인 궤도에 우리가 따라가면 쉬운데 우리 중생은 따라가지 않고서 그냥 자기 멋대로 우리 중생의 조작은 무슨 이데올로기란 말입니다. 어떠한 그런 견해에 따라서 함부로 산단 말입니다. 그러게 자기 마음도 괴롭고 남도 괴롭히고 화해도 못하고 인류사회에는 영원히 평안에 올 날이 없습니다. 불교 가르침대로 표현하면은 우리 인간이 아직 법집이라 나라는 그런 고집 또는 내가 아는 것이 최고다는 고집 그러한 그 죽구리만한 자기 지식 가지고서 옳다는 고집을 떠나지 않나 하면은 이 지상에는 영원히 참다운 행복은 없습니다. 항시 반목 갈등 전쟁이 있단 말입니다. 보살에게는 이러한 모든 것이 본래로 하나의 생명이다. 따라서 그 자리에 따르는 것이 우리 생각도 모든 존재가 하나의 생명이다. 그 자리에 따르고 우리 말 어느 생활도 그 자리에 따르고 우리 행동 일거수 일투족이 모두가 다 그 우주의 도리 하나의 도리 따른단 말입니다. 나와 남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좀 어려우시더라도 평생 동안 노력을 해서라도 꼭 하나의 도리를 체험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의 도리를 체험을 못하면은 죽은 뒤에도 금생에 자기가 잘못 생각한 대로 흘러갑니다. 지금 제가 이 법문은 이것이 이른바 신지 법문입니다. 우리 마음의 그런 골수, 마음의 본래의 자리를 지금 밝힌 법문입니다. 천지 우주와 자연계나 모두가 다 하나의 생명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우리 중생은 번뇌에 가려서 이 겉만 보기 때문에 내가 있고 네가 있고 자연은 저가 있고 나는 저가 있고 하나님은 저 위가 있고 나는 아래가 있고 하나님이나 누구나 예수나 공자나 석가나 나나 똑같은 하나의 생명이란 말입니다. 그러기에 불교 어려운 말로 해서 원흉무해라. 천지 우주가 모두가 다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입니다. 한 덩어리이기 때문에 이웃사람이 고통을 받으면 자기도 불행하단 말입니다. 금방은 무방을 나가 몰라도 틀림없이 이웃사람한테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부정적인 연파를 받습니다. 파동을 받는단 말입니다. 그럼 자기도 모르는 가운데 자기 몸도 괴롭고 나쁜 병도 빨리 오간단 말입니다. 남들이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존경한다고 생각할 때는 좋은 연파가 오기 때문에 자기 몸도 그때는 편안한 말입니다. 천지 우주가 하나의 생명 덩어리입니다. 이렇게 분명히 믿으셔야 그래야 이제 제가 말씀드린 심지 법문에 해당되는 것이고 그런 자리에서 생각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 마음도 청정하고 우리 사고도 청정해야 합니다. 그런 자리에서 말을 한다고 생각할 때는 남을 듣기 싫은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행동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본래가 하나의 생명이다. 그런 자리에서 우리 행동을 풀어간다고 생각할 때는 걸음걸음 모두가 다 이 중생을 위해서 우리가 봉사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믿으시고서 이 보살계는 한도 끝도 없는 그런 계목이 있지만은 간추리면 10가지 무거운 개와 48가지 가벼운 개, 이름 어려운 말은 10중 48경계라 이와 같이 10가지 무거운 개와 48가지 가벼운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48가지 가벼운 개도 10가지 계목 가운데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48가지까지 다 여기서 해설하려고 생각할 때는 오늘 한종일도 다 못합니다. 간추려서 1시간 아까 제가 말씀드린 심지 법문까지 합해서 모두 1시간 동안의 말씀을 드리고자 생각을 합니다. 불살생이라 생명이 있는 것을 죽이지 말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너희 불자들이여 스스로 죽이거나 남을 시켜 죽이거나
방편을 써서 죽이거나 참탄하여 죽게 하거나 죽이는 것을 보고 기뻐하거나 주문으로 죽이는 그 모든 짓을 하지 말지니 죽이는 그런 원인이나 또는 죽이는 영이나 죽이는 방법이나 죽이는 업을 지어서 일체 생명이 있는 것을 짐짓 죽이지 말아야 하느니라. 보살은 마땅히 상주하는 조금도 변치 않는 자비심과 효선심, 효선심이라는 것은 효도를 효자하고 순할 순자입니다. 효선심 어떤 것인가 하면은 천지 도리에 따르는 마음입니다. 부모님한테만 효선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천지의 도리, 자연법에 따른단 말입니다. 진리에 따르는 것입니다. 항시 머무는 그러한 자비심, 항시 머무는 자비심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모든 생명이 하나의 생명이다. 그 자리에서 잠시간 모양만, 상만 다르게 표현되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항시 머무는 자비심이 이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 우주의 도리에 따르는 효신심을 내어 방편으로 일체 중생을 구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방자한 마음과 좋지 않은 뜻으로 살생하는 자는 보살의 바라의 죄니라. 죄 가운데는 가벼운 죄와 무거운 죄가 있습니다. 이 바라의 죄라는 말은 이것은 가장 가벼운 것은 죄입니다. 가장 무거운 죄입니다. 따라서 이 바라의 죄는 이것은 마치 중생계의 벌에 해당하면은 이것은 법에 비례해서 말씀드리면은 이른바 살인죄를 범해서 우리가 받는 그러한 가장 정말하자면 단두죄, 자기 목숨을 바치는 그런 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슨 계율이 여러 가지 종목이 있다 하더라도 불살생계, 살생하지 않는 그런 계율이 가장 이것이 어떤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생명이 본래 하나인데 다른 생명을 해치면은 그대로 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기하고 동일한 생명을 또 해치는지라 자기도 거기에 상응되기실이 꼭 그에 상응된 거기에 따르는 우리가 보복을 받는 것입니다. 금생에 그런저런 넘긴다 하더라도 금생에는 과거 전생에 지은 바 복이 좀 있어서 또는 금생에 좀 닦은 바가 있어서 생물을 죽인다 하더라도 그런저런 넘길 수가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사후에는 꼭 다시 만나게 됩니다. 남을 원망하고 남을 좋아하면 좋아하는 대로 만나고 원망하면 또 원망한 대로 만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금생에 비단 사람 목숨뿐만이 아니라 개나 소나 돼지나 그러한 우리가 동물들의 목숨을 해친다고 생각할 때는 금생에도 역시 금생에도 자기도 병치리도 많이 하고 또 수명도 짧단 말입니다. 낚시질에서 고기를 많이 잡은 사람 또는 공연히 이 사냥을 좋아해서 짐승을 많이 죽인 사람, 이런 사람들은 대체로 꼭 후환이 있습니다. 병치리 많이 하고 자기 가족 가운데도 이제 항시 병치리 때문에 병 때문에 고생하고 많이 한단 말입니다. 금생에 그런 일이 없다 하더라도 금생에 몸이 허약하다는가 금생에 아픈 사람들은 대체로 과거 전생에 다른 생명을 함부로 했다는 그러한 우리가 업보로 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불교인들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생명의 모두가 하나이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우리가 죽일 아무런 권리가 없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보호해야 할 것이 오늘 죽인다는 것은 이것은 부처님 가르침 또는 우주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몸이나 마음이나 이것은 그야말로 참 커다란 훼손을 당하는 것입니다. 마땅히 살생하는 그런 허물을 범해서는 안 됩니다. 제 불투더라 훔치지 말라. 남이 주지 않는 것을 갖는 것은 이것은 훔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지푸라기 하나라도 바늘귀 하나라도 정당하지 않은 수입은 모두가 다 이것은 훔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자기가 무슨 지금 공장을 차리고 있다고 생각할 때에 노동자의 정당한 그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서 착취하는 남의 피땀을 자기가 후무리는 그런 것도 역시 훔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어떻든 간에 정당한 수입 이외의 것은 다 훔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기업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공정하게 우리가 이제 꼭 분배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똑같이 분배한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상황 따라서 그 기업이 움직일 만치 정당한 그런 기업이 돌아갈 만치 이것을 우리가 제한당하면은 정당하게 분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재물의 바늘 하나 풀 한 폭이라도 짐짓 일부러 훔치지 말지어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에 천지 우주의 도리인 친여 불성에 효순하는, 그러나 항상 진리에 효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진리는 무엇인가? 진리는 우주를 구성하는 하나의 생명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어느 이치나 이론이 아니라 우주의 바로 생명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고 진여 불성이란 말이에요. 바로 하나님이고 말입니다. 보살은 마땅히 불성 우주의 도리, 우주의 진리에 효순하는 그 효도에서 따르는 그런 마음과 자비심을 내어 항상 모든 사람들을 도와 복이 되고 즐거움이 되게 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남의 재물을 정당하지 않게 갖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제3음계라. 이것은 남녀 이상간에 있어서의 음탕한 죄입니다. 제가 국장님들은 자기 배필이 있어서 자기 배필 이외의 어떠한 음탕한 마음을 내는 것도 모두가 다 음계에 해당하고, 출가 수행자는 성불을 할 때까지 독신 생활을 해서 청정을 기하지 않으면 모두가 다 음탕한 계를 범하는 것입니다. 너희 불자들이 일체 이성과 짐짓 일부러 음탕한 행동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응당히 효순심을 천지우주의 도리, 천지우주의 도리는 남녀를 초월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에서도 이제 신부가 있고 수녀가 있지 않습니까? 평생 독신생활은 또 우리 성가도 역시 출가한 비구성이 있고 비구남성이 있고 비구 여성이 있습니다. 왜 독신을 그렇게 굳이 시킬 것인가? 천지우주의 도리는 이것은 본래는 남녀의 성차별이 없습니다. 성을 초월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자의 경계는 사실은 남녀 이성이 없단 말입니다. 따라서 성자가 된 사람들이 남녀 이성 문제 때문에 괴로워한다거나 그런 것 때문에 범을 까닭도 없는 것입니다. 물론 성을 초월해버리니까 말입니다. 우리 중생이 생사윤회하는 자기가 지은 업장 따라서 우리가 뱅뱅 도는 세계가 6개가 있고 또는 새끼가 있고 무새끼가 있고 있습니다만, 그런 가운데서 가장 낮은 세계, 욕심을 못 떠나는 세계, 6개의 그러한 범위 내에서만, 6개의 범주 안에서만 남녀 이성이 있습니다. 새끼, 무새끼는 남녀 이성이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러한 것을 느끼셔야 됩니다. 내간에 같이 인연 따라서 금생에 우리가 같이 만났다 하더라도 그 수행의 동기, 불법을 닦는 동기라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하물며 자기가 이 배필 이외에 음탕한 마음을 갖는 것은 이것은 천지우주의 도리, 천지우주의 도리의 효순심으로 하는 행동이 못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터지없이 그때는 보복을 받습니다. 보살은 마땅히 효순심을 내어 일체 중생을 구하고 제도하여 청정한 법을 일러주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모든 사람에게 음욕심을 일으켜 축생이나 내지 모녀 또는 자매 육치나 자기 어버이나 그러나 하여튼 어떻게 관계가 되든지 간에 가리지 아니하고 음행을 하며 자비심이 없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마땅히 우리가 지금 세상이 이 혼란스러운 때는 더욱더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른바 이제 성개방주의란 말입니다. 이것은 이 도덕률에도 이것은 반할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도는 본래가 남녀 이성을 초월한 것인데, 금생의 인연 따라서 남녀간 두 분 만나시면 그대로 좋을 것이지, 우리 인간이 할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여기 성불이 길입니다. 남이나 나나 또는 부부간이나 부자간이나 모자간이나 모두가 다 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똑같이 더불어서 같이 협조하고 같이 도와서 똑같이 성불의 길, 자기 본래 마음자리로 가는 길, 자기 고향으로 가는 길입니다. 그 길이 가장 행복스러운 길입니다.
다른 길은 모두가 다 험한 길입니다. 이것은 무서운 성자가 죽는 길입니다. 대사 망어게라. 망령된 말을 하지 말라. 망령된 말을 한 것은 남남끼리 이가는 말, 또는 요오는 말, 또는 거칠어온 말, 위선적인 꿈에서는 말, 그런 말 등이 모두가 다 망령된, 이것은 삿된 말입니다. 너희 불자들이 보지 못한 것을 보았다 말하거나 본 것을 보지 못했다 말하며 몸이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지 말지어다. 보살은 항상 바른 말을 하고 바른 소견을 가져야 하며 또한 일체 중생들에게 바른 말과 바른 소견을 갖게 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삿된 말과 삿된 소견, 삿된 업을 짓게 하는 것은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제오 술을 팔거나 술을 먹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일체 술을 팔거나 먹지 말지라. 술은 죄를 일으키는 인연이라.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들에게 탁고 통달한 지혜를 내게 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일체 중생들에게 전도된 거꾸른 그런 잘못된 그런 마음을 내게 하는 자는 보살이 무거운 죄니라. 이거는 명문으로는 안 되어 있으나 술이나 담배나 또는 마약이나 이런 것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우주의 도리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기 몸에도 해롭고 자기 마음에도 해롭고 남한테도 해를 끼치는 것입니다. 마땅히 이런 걸로 해서 그 소중한 인생, 한 세상 짧은 인생을 허비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제6설 사중과제라. 사부 대종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 사부 대종은 집안에 계시면서 불법을 믿는 그런 불교말로 하면은 청신사, 남자분이 청신사고 또는 여자분은 청신녀입니다. 집안에서 불교를 믿는 청신사, 청신녀. 말글 청자 믿을 신자를 씁니다. 청신사. 말글 청자 믿을 신자 선비사자, 그 청신사. 불교를 믿는 이 선비란 말입니다. 말글 청자 믿을 신자 여자 말입니다. 청신녀. 맞게 믿는 여자란 말입니다. 맞게 믿는다는 것은 우주의 도리, 부처님 도리에 그대로 믿는 분들입니다. 이러한 집안에 계시는, 제가에서 집안에 계신 이러한 청신사 또는 청신녀하고 출가한 비구비군이, 남자 스님, 여자 스님 말이에요. 비구비군이, 이거 이제 사부대종 아닙니까? 사부대종의 허물을 말하지 말라는 그것입니다. 우리 출가한 스님네도 제가 불자님도 허물을 들어서 누구는 인색하다, 누구는 어떻다 이런 말을 이제 말하지 말 것이며, 특히 제가 불자는 더구나 출가한 스님네의 허물을 말해서는 안 됩니다. 학식도 많이 있고 또는 여러모로 세간에서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우리 이제 30대나 20대나 그런 젊은 스님네들을 보시면은 저 스님네는 이제 애성이구나, 그는 별것도 아니구나, 그러는 우리 맛도 모든 것도 있구나, 이런 때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때 여러분들 마음을 돌이켜서 부처님 경전을 상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로 출가한다는 것은 여러분의 생각을 정도 이상으로 홀썩 더 어려운 것입니다. 평생 동안 독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이제 어렵지 않겠습니까? 다른 거 그만두고라도 죽도록까지 내생에 가서도 역시 성으로 올 때까지 독신으로 산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어려운 선택을 했다는 그 점만 가지고도 사실은 숭배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인생길을 가다 보면 미끄러지고 자빠지고 말입니다. 우리가 지질이 알면서 갔다 우리가 이제 넘어지고 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그런 데서 한번 넘어지면 그냥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다른 사람도 역시 일으켜 줘야 됩니다. 우리 스님네가 혹시 아직은 신기미고에서 성자 같은 사람들은 아니지 않습니까? 성자가 되고자 해서 예수는 사람인 것이지 성자라고 해서 아직은 성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빠지고 넘어지고 미끄러지고 합니다. 그런 때는 여러분들이 일으켜 세우고 도와주셔야 됩니다. 도와주시는 것도 비판하고 나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은근하게 충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이제 부처님 법을 훼손하게 하는 그러한 소행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기독교에도 다 해당한 일입니다. 부처님 법이나 하나님 법은 이것은 천지 우주의 도리입니다. 천지 우주의 도리를 그대로 받들어 행하는 분들이 이른바 추가인이 말입니다. 그분들이 넘어졌다고 해서 그분들을 비방하는 것은 바로 우주의 창정한 그런 진리를 비방하는 것이나 같은 도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불자님들이 세간적인 지혜는 훨씬 더 수많은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요. 경험도 더 많은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가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이것이 숭앙을 그런 대상인 것이고 말입니다. 따라서 무슨 허물이 좀 보인다 하더라도 아직은 성자가 못 됐으니까 잘 살펴서 은근하게 부처님 법을 회방하는 그러한 쪽으로 나가지 않도록까지 충고를 하셔서 이렇게 세우셔야 됩니다. 너희 불자들이 출가한 보살이나 제가한 보살이나 우리 여러분들은 모두가 다 보살입니다. 보살은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간단하게 생각하고 우리 여자 신도가 보살이 아닌가. 그러나 그것은 이제 협소한 뜻입니다. 여자분들이 자기 신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보살이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우리가 하는 것이지, 사실은 우리가 위없는 진리를 구하고 무량 중생을 제도한다. 위없는 진리를 하는 것은 아까 제가 허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오직 천지 우주가 하나의 도리다, 하나의 생명이다 하는 진리가 이것이 위없는 도리입니다. 이른바 불법이란 말입니다. 불교 전문서로 말하면은 아누다라 삼막삼볼이다. 풀이해서 말하면은 무상 정변 정변도라. 다시도 위가 없는 가장 보편적이고 궁극적인 도리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제 참다운 이것이 길입니다. 따라서 이 보살이라는 것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위없는 모든 중생이 더불어서 위없는 그런 진리를 구하고 모든 중생을 아울러서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은 다 보살입니다. 이른바 대승불자는 다 보살입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다 보살이고 다 우리 모두가 다 보살입니다. 자기들 불자들이 출가한 보살이나 제가한 집안에 계시는 보살이나 비구나 비구니 허물을 자기 입으로 말하거나 남을 시켜 말하지 말지니라. 보살은 외도 악인과 이성 악인이 불법에 대하여 비법 비를 법이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항상 자리심으로 이를 교화하여 대승에 대한 신심을 내도록 해야 할 것이 아니라 보살이 도리어 불법 중에 허물을 말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이다. 자탄 회탁이라. 자기를 칭찬하고 남을 비방하는 이런 말을 하지 말지라. 나와 남이 둘이 아니라는 그러한 확고부동한 우리가 철학이 있다고 생각할 때는 섣불리 자기 조그마한 그런 능력 가지고 자기를 칭찬하고 또는 남의 허물을 함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보살계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모두가 다 철학적인 도리, 근본적인 도리 입각에서 생각해가지고서 모두를 상의 없이 풀어가야 됩니다. 너희 불자들이 자기를 칭찬하고 타인을 비방하거나 또한 남을 시켜 자기를 칭찬하고 다른 일을 비방하게 하지 말지나 보살은 응당히 일체 중생을 대신하여 남의 회방을 받아서 나쁜 일은 자기에게 돌리고 좋은 일은 다른 이에게 양보해야 할 것이오늘 도리어 자기의 공덕을 드러내고 남의 착한 일을 숨겨서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비방을 듣게 하는 자는 보살이 무거운 죄니라. 제8 모든 것에 인색하지 말지라. 너희 불자들이여 너희는 인색하지 말며 남을 인색하도록 가르치지도 말지라. 보살은 일체 가난한 사람이 와서 구걸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주어야 할 것이오늘. 이건 어려운 문제입니다. 모든 것을 준다는 것은 참 어려운 문제 아닙니까? 자기 겉옷을 바라면 이제 속옷까지도 이제 벗어줘야 한다는 것이고 말입니다. 자기 누나를 달라고 그러면 누나를 떼서 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게 이제 도안보시라 후벼팔 도자하고 눈한자 말입니다. 자기가 눈알을 갖다 후벼 파가지고서 남한테 이제 보신단 말입니다. 보살계는 사실은 자기 눈알을 파서 남한테 보실 정도의 각오가 필요한 것입니다. 또는 불교 철학에 우리가 철저히 삼오칠의 인식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할 때는 능히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타가 둘이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같은 생명인 것이고, 또는 잠시간 이루어진 한 세상, 한 생의 이 목숨, 이것은 사실은 영원적인 시간에 비교한다고 생각할 때는 잠깐 동안입니다. 또는 정말로 불교 도를 본다고 생각할 때는 거품이나 그림자나 이 몸 똑같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우주의 진리를 위해서, 우주의 도를 위해서 자기 눈가를 하나 떼는 것은 사실 별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자의 길은 이렇게 사실은 무섭다고 그러면 참 무서운 것입니다. 자기 몸과 다른 사람 몸이 본래로 둘이 아니란 말입니다. 따라서 자기 재산이나 자기 집도 잠시간 자기가 인연 따라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가져가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당장에 우리 재산은 다 포기하고 이제 그럴 필요는 없지만은 우리가 그런 줄을 알고 이것은 본래가 내 것이 아니다, 내가 관리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면 참 마음 편합니다. 그렇다고 장사가 안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 도리어 다른 사람이 고객이 많이 생긴단 말입니다. 마음이 청정하고 마음이 다른 사람하고 맥힘이 없다고 생각할 때는 그때는 다른 사람이 절로 따라오는 것입니다. 이상하게 본래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이 일어나서 국을 하거든 그가 요구하는 모든 것을 줘야 할 것이오늘 그런 마음의 각오가 필요합니다. 다 준다 해도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금생에 부자나 돈을 많이 벌고 그런 사람들은 과거 전생에 꼭 남한테 많이 베푼 분입니다. 보시공덕, 부자는 다 보시공덕 때문에 그 과거로 해서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도 내가 장사가 좀 잘 되고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남한테 자꾸만 줘야 됩니다. 줄 것이 없으면 말이라도 다른 말이라도 이제 부드러운 말로 해서, 말도 하기가 곤란스러우면 표정이라도 말입니다. 부드럽게 해서 남한테 줘야, 그래야 이제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돈복도 다른 복도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보살이 나쁜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으로 돈 한 푼 반을 하나 풀 한 포기도 보시에 주지 아니하고 법을 구하는 이에게, 다른 것도 중요하지만 진리를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보시입니다. 법보시라는 겁니다. 우리 중생이 길을 헤매는데 참다운 인생의 도리는 바로 진리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참다운 행복은 진리만이 보장합니다. 따라서 진리를 남한테 베푸는 것이, 부모한테나 누구한테나 진리를 베푸는 것이 가장 큰 베푸는입니다. 그러기에 출가한 사람들은 출가할 때는 부모님들의 보통은 다 반대합니다. 지질이 대학도 가르치고 다 일 가르치는데 부모를 마다하고 집을 튀어나가니까 이제 부모님들은 그야말로 인정으로 보나 또는 어떤 의미로 보나 굉장히 섭섭하고 이제 안 되시겠지요. 그러나 기원임무이라 이 세간적인 정을 떠나서 우리 부모님을 참다우게 진리로 인도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이 가장 큰 효도란 말입니다. 우리 출가인들은 누구나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록 세간적으로 봐서는 부모님 봉양도 못하고 부모님한테 맛있는 음식도 못 드리고 이제 했다 하더라도 우리는 부모님을 진리로 인도한단 말입니다. 자기 친구한테나 누구한테나, 자기 아내한테나 남편한테나 누구한테나 진리로 해서 인도한 것 같이 가장 큰 베풀음이 없습니다. 법을 구하는 이에게 한 구절의 법문과 한마디 개성도 일러주지 아니하고 도리어 나쁜 말과 욕설을 하는 자는 보살이 무거운 죄니라. 제구 남의 참여를 받지 않는 그러한 행동은 취하지 말라. 너희 불자들이여, 보살은 마땅히 일체 중생에게 착하게 대하여 다투는 일이 없게 하며 항상 자비심과 효순심을 내야 할 것이오늘
도리 일체중생이나 중생이 아닌 묵지를 대해서라도 나쁜 말로 욕설을 하고 폭행과 쿠타를 하고 좋은 말로 참여하고 사과하여도 성면 마음으로 풀지 않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전이라. 양심적으로 조금 살았다는 분들은 아주 결백성이 있어가지고서 다른 사람의 허물을 보고서 용납을 잘 못합니다. 이런 것도 역시 참담 보살이 못됩니다. 본래 나와 남이 둘이 아니거늘 사실은 우리가 살다 보면은 본의 아니겠으리 나쁜 일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실패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남한테 폐를 끼칠 수가 있는 것인데, 그런 때에도 역시 그런 사람들이 와서 자기 허물을 참여한다고 생각할 때는 우리가 기꺼운 마음으로 수용을 해야 됩니다. 설사 그것이 무슨 물질적인 사소한 손해를 끼치는 것에 그치지 않고서 자기 몸에 상해를 끼쳤다 하더라도, 자기 아들이나 딸을 죽였다 하더라도, 자기 부모를 그런 살해한 풀구 대천의 문수를 하더라도 다 용서하고 화해를 해줘야 됩니다. 왜 그러는 것인가? 우리가 간단히 생각할 때는 내 부모를 죽이고 내 목숨보다도 소중한 내 자식을 죽였는데 어떻게 용서할 것인가? 우리 한국에서 그 광주 사태, 광주 민주화 운동 말입니다. 자, 무서운 일 아닙니까? 그 문제가 지금까지도 씨앗이 남아서 싸우고 다투고 그냥 그 경장에 하고, 좀 대통령이 광주 와서도 갔다가 이제 그렇게 망할 때도 참교도 못하고 계십니다. 부처님의 사상으로 이런 문제를 풀이면은 그야말로 참 홍로일점설이라 뜨거운 화배에 눈송이 하나 넣은 것과 똑같이 그야말로 간단히 풀리는 것입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본래로 둘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은 무거운 죄가 되겠지요. 그러나 우리 부처님의 도리에서 본다고 생각할 때는 사실은 죽음이 없습니다. 본래로 죽음이 없습니다. 허망무상한 어차피 살아갈 이 몸뚱이만 잠시간 모양을 바꿨을 뿐인 것이지 생명 자체는 죽음이 없습니다. 이 생명은 당장에 죽어서 금생에 바로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당장에 죽어서 금생보다도 나은 대로 곧장 가는 것입니다. 본래 죽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금생에 좋은 일하고 국가를 위하고 민족을 위하고 그렇게 해서 갔다고 생각할 때는 죽자마자 바로 곧장 좋은 데로 갑니다. 또는 금생에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비판하고 그런 것은 모두가 다 금생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전생부터서 무수한 원인이 다 있습니다. 금생에는 애매형이 내 부모를 죽였다, 내 몸을 상하게 했다, 이렇게 느끼는 경우도 우리 중생은 시간적으로 금생만 봐서 그러는 것이지, 우리가 전생까지 본다고 생각할 때는 꼭 우리 부모나 누구가 지금 누구한테 죽으시면은 그 사람한테 과거 전생에 거기에 해당한 그 상응된 나쁜 짓을 꼭 했습니다. 따라서 그 보답으로 지금 받은 것입니다. 인과기전이라 어떤 것이나 지푸라기 하나나 또는 불안법이 나는 것이나 개미 한 마리가 누구한테 밟혀 죽는 것이나 말입니다. 또 공중에 날아가는 새가 그 공기총으로 쏘아가지고서 그래가지고서 마저 죽는 것이나 모두가 다 천지 우주 인연이 거기에 있습니다. 원인이 있습니다. 아무리 미세한 것도 역시 원인 없이 결과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인과의 도리는 우주의 법칙 아닙니까? 따라서 그런 도리를 안다고 생각할 때는 설사 우리 부모가 돌아가셨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애매하게 남한테 살해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 부모가 그래도 바로 살았다고 생각할 때는 틀림없이 죽자마자 보다 더 좋은 몸을 발해가는 것이고, 또한 동시에 과거 전생에 부모를 살해한 그 사람한테 지금 보복을 받은 것이니까 그걸로 해서 끝나버려야, 그래야 그대로 이제 다 그것이 사쳐버리는 것이지, 이른바 빚을 갚은 것이지, 그대로 사치지 못하고 빚을 갚지 못하고 다시 또 보고 온다고 생각할 때는 한도 것도 없습니다. 그러기에 법구경에도 폭력이나 그런 것을 우리가 폭력으로 오다 갚는 것은, 이것은 마치 불을 끄는데 마른 나무, 마른 건불로 끄는 것이나 같고, 불이 지금 타오른 데 갔다가 이제 마른 건불을 넣어놓으면 더욱더 확확 타오르겠지요.
폭력이나 또는 그런 나쁜 것을 우리가 이제 대처할 때에 우리 스스로도 폭력이나 나쁜 짓으로 해서 대처한다고 생각할 때는 마치 불을 끄는데 마른 나무로 끄는 것이나 또 같고, 그 원수나 또는 폭력을 우리가 대처하는 데 있어서 덕으로 그것을 대처한다고 생각할 때는 불을 끄는데 물로 끄는 것이나 같다. 이런 말씀이 법경에 있습니다. 제10 방삼보계라. 삼보를 비방하지 말라. 삼보는 불법성 아닙니까? 부처는 바로 우주의 도리가, 우주의 진리가 참 부처님입니다. 석가모니 이 부처님도 우주의 진리, 우주의 부처님은 우주의 도리는 부처님 깨달아서 석가모니 부처님인 것이고, 도인들은 다 사실 부처님인 것입니다. 또한 우리들도 모두가 다 부처님하고 본래는 또 같습니다. 다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잘못 써서 내가 스스로 부처인 줄을 모른단 말입니다. 본래 갖추고 있는 것은 석가모니와 또는 예수와 또 같은 것인데, 우리는 마음을 잘못 써서 무명 때문에 가려서 어두워서 우리가 그걸 잘 모릅니다. 석가모니의 마음, 예수 마음, 공자 마음, 우리 마음 지금 똑같은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림자가 좀 가려 있단 말입니다. 그러한 부처님 법, 즉 목적은 성자가 되는 것입니다. 덜이 되고 빨리 되고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모두가 다 성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분이 보다 더 총명하고 투철하면은 빨리 되려고 노력할 것이고, 미련하고 또는 여러 가지 한눈을 많이 팔면은 그때는 어머니 짓을 많이 해서 자꾸만 우리 인생에 자기 생명의 낭비를 많이 할 것입니다. 남한테 요구하는 것이나 또는 자기 이웃을 무시하는 것이나 이런 것은 모두가 다 생명을 낭비하는 것이고 우주의 도리에 어긋나게 하는 것입니다. 보살은 한마디라도 부처님 비방하는 소리를 듣거든 마치 300자루 창검으로 우리 심장을 찌르는 것처럼 그런 아프게 여겨야 할 것이오늘 하물며 자기 입으로 삼보를 비방하리요. 신심과 효순심을 내지 아니하고 도리어 악인과 사견인을 도와서 비방하는 자는 보살의 무거운 죄니라. 이상으로 10가지 계율을 설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48가지 가벼운 계 가운데서 몇 가지만 간단히 제가 부원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48가지 가운데서 둘째 번째가 술, 담배, 마약을 먹지 말라. 이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아까 무거운 계획이 있었지만은 이 가벼운 계획도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술 먹지 말고 마약을 먹지 말고 담배를 피우지 말고 말입니다. 이런 것은 나한테나 남한테나 누구한테나 해롭습니다. 우리 소중한 생명을 성불해야 할 그러한 지상명령을 가진 우리 생명을 그런 것 때문에 훼손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참 어리석은 일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고기를 먹지 말라. 우리 제가볼자님들 위해서는 고기를 자시지 않기가 어려우시겠지요. 그러나 이제 조금 적게 자십시오. 지금은 다행히도 현대 그런 병리학자가 모두가 다 이 문명병들, 당뇨병이나 심장병이나 또는 조울증이나 그런 병들, 암이나 모두가 다 고기를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다. 이런 쪽으로 지금 많은 연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 성자의 법이라는 것은 이것은 어느 때나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어느 때나 이것은 조금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다만 현대 이 과학이 발달이 안 될 때는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야 된다. 고기를 많이 먹어야 그래야 이제 정력이 많이 나온다. 이런 쪽으로는 함부로 말했지만은 지금 보다도 세밀히 분석해 놓고 보니까 그렇게 안 된단 말입니다. 부처님 법에 차근차근히 가까워집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다른 동물도 우리와 똑같습니다. 다른 식물도 똑같습니다. 그러나 다른 식물은 우리 인간과 이제 정말하자면 이제 다른 동물은 이제 4촌쯤 되면은 다른 식물이나 그런 것은 이제 8촌이나 그렇게 되겠지요 아마. 그렇게 멀 뿐인 것이지 생명은 또 같은 것인데 따라서 우선은 식물에서 할 수가 없고 식물에서 우리 인간의 업장으로 해서 우리가 못 먹고 살면 안 되니까 말입니다. 동물은 안 먹어도 충분히 살 수가 있습니다. 동물은.
돼지나 소나 그 죽을 때에 몸부림치는 것 들어보셨습니까? 저는 그런 죽이는 것은 남한테 부탁하고 말입니다. 어느 사람들은 그 닭고기는 좋아하면서 가서 닭을 삐뚤어 죽이는 것은 또 싫어합니다. 우리는 그런 생명을 내 생명과 같은 생명입니다. 다른 생명을 해치면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생명이 훼손을 당합니다. 똑같은 본래 하나의 뿌리인데 다른 생명을 해친다고 생각할 때에 우리가 훼손을 안 당할 수가 없는 것이고, 우리가 직접 죽이지 않더라도 고기를 먹는다고 생각할 때는 간접적으로 우리가 죽이는 것이나 또 같지 않습니까? 또 그런 것이 우리 몸에 살로 안 가고 피로도 안 갑니다. 도리어 우리 세포도 오염되고 피도 오염됩니다. 우리 스님네들 이렇게 몇십 년씩 안 먹어도 지금까지 팽팽히 살아간 거 보십시오. 이렇게 많이는 자시지 말고 조금씩만 그렇게 자시고, 기왕이면 완전히 끊으시면 더욱 좋으시고 말입니다. 절대로 손해가 아닙니다. 현대 과학자가, 현대 생리학자, 병리학자가 증명하는 것이니까 이제 거짓말이 아니겠지요. 그리고 네 번째는 오신채를 먹지 말라. 이것도 제가 볼 때 힘들어 어려운 주문입니다. 파나 마늘이나 말입니다. 그런 것도 역시 스테미너 이제 식품 아닙니까? 그러나 그런 것은 이른바 그런 정력적인 그런 식품은 이것은 불교 계율로 말하면은 생단 발음 정해라. 담을 많이 일으키고 우선은 그런 것 마늘이나 파나 그런 것이 정력을 도울란가 모르겠지만은 담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또는 진심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또는 음탕한 마음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생단 발음 정해라. 생단이란 날생자 담자 담을 일으키고, 발음이라 이제 별 발자 음탕한 음자 음탕한 생각을 일으키게 하고, 또는 정해라 더할 정자 이제 성멸의 자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게 한단 말입니다. 기억을 해 두셨다가 그때 조금씩 줄여서 자십시오. 아까 말했다는 이제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고 음탕한 마음을 일으키고 그리고 담을 일으키고 말입니다. 그리고 또 그 외에도 그 냄새 나는 것, 자신의 분들은 모릅니다. 우리가 안 먹는 사람들은 자신의 분 옆에 가면 그냥 냄새가 풍깁니다. 그런 냄새가 이제 우리한테만 풍기면 좋은데, 그 호법신장, 우리 사람들은 자기는 몰라도 어느 누구나가 다 우리 몸을 지키는 신장이 있습니다. 나쁜 사람은 조금 나쁜 신장을 지키고, 양심이 좋은 사람은 좋은 신장이 지킵니다. 홀썩 더 강력한 신장이 지킵니다. 남한테 한 번 베풀면 베푼 만치, 남한테 말 한 번 좋게 하면 좋게 한 만치 신장도 격이 올라갑니다. 격이도. 그럼 묘한 것입니다. 그것은 이렇게 구생신이라 함께 보자 날생자. 눈에 보이는 것이 절대로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 국장님들은 지금 눈에 보이는 세계만 보고 살았습니다. 우리 마음이 지금 보입니까? 우리 마음이 분명히 있지만 안 보인단 말입니다. 그와 똑같이 호버시 심장도 분명히 존재하는데 우리 중생의 까만 눈으로 안 보입니다. 그러한 그런 심장들이 파나 마늘이나 그런 냄새를 굉장히 싫어한 것입니다. 나쁜 귀신들은 더 좋아합니다. 애기나 뭐다 그 나쁜 균들, 그런 것들도 모두가 다 우리가 잘못 먹고 잘못 행동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48가지 계목 가운데 45번째가 모든 사람들, 모든 중생들을 만나면은 꼭 삼보를 믿고 십계를 받아라. 이렇게 말을 해야 합니다. 삼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주의 도리인 불보, 성자가 되고자 하는 그런 가르침인 법보 말입니다. 또는 우주의 도리를 따라가는 그런 승보, 우리가 지금 다 지금 승보입니다. 중이라고 그러면 우리 출가생만 중이 아닙니다. 출가생이나 재가생이나 다 같이 중입니다. 따라서 삼보를 숭배하고 10개를 믿어라. 아까 10가지 개를 받아라 말입니다. 어느 누구한테나, 종교를 믿는 사람한테나 누구한테나 이런 말을 해야 됩니다. 이런 말 안 하면은 그때는 참다운 보살이 아닙니다. 참다운 수행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구한테나
이것은 제일 좋은 길이니까 말입니다. 어떤 누구한테나 그 사람의 행복을 위해서 가장 최상의 길입니다. 따라서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꼭 그대는 삼보를 믿고서 십계를 받아라 이렇게 말하고, 비록 사람이 아니더라도 개미나 또는 하나의 곤충이나 지렁이나 이런 것을 본다 하더라도 발버리심이라, 발버리심이라. 별 발자 버리심은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위없는 도를 구하라. 위없는 도를 구해서 무량 중생을 제도하라. 버리심이라는 것은 이것은 위없는 마음인데, 우리 인간의 마음 가운데서 가장 소중한 마음이 무엇인가 하면 이 세상에서 다시 없는 그런 진리를 구하고 모든 중생과 더불어서 다 모두가 다 성자가 된다. 이것이 가장 우리한테 있는 좋은 마음입니다. 따라서 개를 대거나 개나 소나 그것도 역시 과거 전생에 난다 사람의 목숨, 사람의 몸을 받았던 것이고 내생에 또한 반드시 사람 몸을 다 받을 것입니다. 따라서 개나 소나 말이나 그런 것이 현상적으로는 못 알아먹는다 하더라도 개나 소나 말이 잠정식은 다 알아먹습니다. 따라서 개한테나 말한테나 소한테나 그런 것한테도 꼭 발버리심이라, 버리심을 내라, 버리심을 내라. 최상의 진리를 구하고 무량 중생을 제도한다는 그런 마음을 내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때는 그 허물이 됩니다. 무거운 죄는 안 돼도 가벼운 죄가 됩니다. 고기 먹는 것도 무거운 죄는 안 됩니다. 가벼운 죄가 됩니다. 따라서 고기 좀 자신다고 해서 이제 무거운 죄라고 생각은 말으시고 너무나 죄의식을 느끼지는 말으십시오. 술 먹는 것이나 담배나 또는 고기 먹는 것이나 아까 파나 말이나 그런 것은 가벼운 죄입니다. 조금 범해도 뭐 별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한테로 손해인 것은 분명한 길입니다. 이상으로 부처님의 청정계율, 광명금강보계, 천지우주의 도리에 걸맞는, 천지우주의 철학적인 도리에 걸맞는 그러한 유리도덕, 이것이 바로 청정보배의 이것이 계율입니다. 이것이 바로 보살계입니다. 산성의 석가모니 부처님을 대신해서 부처님의 10가지 광명금강보계의 계율과 48가지 가운데 중요한 계율을 설에 마쳤습니다. 잠시 앉아 계십시오. 이제 큰 스님께서 대승보살계의 개체와 개상에 대해서 설법해 주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대승보살계를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까지 수없는 생을 통해서 지어왔던 모든 업장들을 일시에 소멸시켜 우리 신심을 청정해 하는 그런 연비를 하시게 됩니다. 연비를 받으실 분은 왼쪽 손을 이렇게 내미셔서 우리 스님들이 옆으로 갈 적에 손을 내미시면은 연비를 해 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연비를 받으실 때는 따끔한 순간에 우리가 지어온 모든 업장이 일시에 소멸되어지다 하는 그런 연부를 하시게 되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지어온 모든 업장을 참회하는 참회진언을 함께 하십니다. 하기 때문에 이제 일심으로 참회진언을 함께 하시면서 연비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소조 제약업 해요무시 담진시 정신구이 나무 참제업장 모승장불 보광왕 화겸조 불일체양화자제 강하사 결정물진이 덕불금강견강수보 우왕을 전명조당굴 항의정만이 고적불무지나 사자월불 황의장음주왕불리보다 많이 등강불 상내지는
살바 못자 오지사다요 옴 살바 못자 오지사다 사바 옴 살바 못자 옴 살바 못자 오지사다 사바 옴 살바 못자 오지사다 옴 살바 못자 오지사다 사바 옴 살바 사바 백급 접지죄 일념돈 당기 여와 운고 초인을 진도요 무야성 종심기 신양을 시제영마 제망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연비를 받으시는 동안에 지금까지 지어진 모든 업장이 다 소멸되셨으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제 부처님의 금강 광명복인 대승보살기를 수기하시는데 그 스님께서 기회를 말씀하시고 지키겠는가 말겠는가 하고 다짐을 물어보실 적에 여러분들이 지키실 마음의 준비가 되어 계시면은 예 지키겠습니다 하고 크게 대답을 하셔야 됩니다. 만일에 그 대답은 마음에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마음으로 서약을 하는 동안에는 우리가 호계 합장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으시고 앞에 계신 스님들처럼 뒤를 바짝 세우셔서 무릎을 꿇으시고 뒤를 바짝 세우셔서 합장을 하시고 계시면서 마음에 서약을 하시게 됩니다. 3세 제불의 광명 금강복에 10가지 이 무거운 개와 48가지 가벼운 개율, 이러한 개율을 능히 지킬 수가 있는가? 부처님의 청정 광명 금강복에를 금생이 닿을 때까지 능히 지킬 수가 있는가? 비단 금생뿐만이 아니라 성불할 때까지 능히 지킬 수가 있는가? 예, 이제 여러분들이 마음에 서약을 하시고 입으로도 크게 대답을 하셨기 때문에 보살계를 받으신 여러분들에게 부처님께서 전해주시는 개첩을 큰 스님이 대신해서 이제 전해주시겠습니다. 일일이 다 개별적으로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만 시간 관계상 대표로 우리 신도 회장님에게 드릴까요? 나오셔서 받으셔서 나중에 법회가 끝난 다음에 각 개별적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개첩을 받으신 동안에 지어진 이름은 큰 스님께서 아주 좋은 이름으로 선정해 놓으신 그런 이름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개첩이 다 작성이 되었습니다. 보살 개첩. 대승 보살계는 로사나 불께서 석가모니 부처님께 전하시고 석가모니 불께서는 여러 대중 비구들에게 또는 모든 사부 대중에게 전하셨다. 그리고 여러 비구들, 여러 보살들은 서로 전하여 온갖 중생들로 하여금 탁구 투철한 해탈의 길에 이르게 하였다. 개법은 무례한 법문 가운데 근본이 되므로 계율로 인하여 선정이 생기고 선정으로 말미암아 지혜를 밝혀 무상 불도를 성취한 것이다. 그러므로 보살계의 10가지 큰 개와 48가지 가벼운 개는 온 세계의 모든 불자들이 받아 지니는 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이 자장율사와 신표율사가 계율을 크게 일으켜 전하시고 조선조의 대은율사가 부처님 전에 상서로서 계를 받아 대대로 전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이제 청화 비구가
금강계단을 베풀어 광명 금강의 보배 개법을 전수하니 바다 진리는 이는 청정한 마음으로 보리심을 발하여 무상 정각을 이루고 무량 중생을 제도하여 부처님의 은혜 보답할지어다. 쌍보사 금강계단 정자사리 청화 불기 2539년 1995년 2월 5일. 자, 이제 여러분들이 보살계를 받으시고 개첩을 받으셨기 때문에 감사의 뜻으로 큰 스님께 오체투지로 3배를 드리게 됩니다. 목탁소리에 맞춰서 3배를 드리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로써 오늘 대승 보살계 수계법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홍소원 함께 동행하겠습니다. 중생